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어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며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심판의 땅에서 도망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 거대 지진인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많이 커졌다 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이 학자들은 유례없는 가장 큰 지진일 것이고 어떤 대비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의 모든 기반 시설이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대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들은 불안한 사람들이 일본을 탈출해야 된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시작되고 나면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말 그대로 현재 일본은 장망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멸망의 도시가 아무리 찬란해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빨리 그 땅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이 지금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시작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50장과 51장에 와서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이방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할 때에 이 바벨론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심판의 막대기였습니다. 심판을 주도하고 심판을 일으키고 침략해서 사람들을 정말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각 나라들을 침략하여 무너뜨리고 우상을 섬기던 모든 나라는 그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되거나 뛰어나서 지금 그동안에 계속해서 승리하고 이기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50장과 51장에 나오는 이 긴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의로움과는 지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바벨론 역시도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임박한 죄의 땅에서 지금 속히 도망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0장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8절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심판이 임박할 것이기 때문에 속히 빨리 도망쳐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전체적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자, 1절에 바벨론과 갈대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이 둘은 같은 말입니다.
당시 가장 힘 있는 나라 이 바벨론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벨론 땅에 갈대아 사람이 사는 그 땅에 지금 충격적인 일이 발생할 것이다. 마치 지금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과 같이 지금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대비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절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동안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유다가 파괴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이방에 대한 심판을 전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의 심판을 말할 때도 이 바벨론은 심판의 막대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갈 때도 풀어줄 정도로 굉장히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친분이 쌓여 있고 이렇게 호의를 받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주적이 되고 맙니다. 최고의 이제 원수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할 때처럼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면서 또다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바벨론에 일어날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5가지 동사의 명령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이르라. 이 5개의 동사는 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전하지 않을까봐 여러 번 지금 5번에 걸쳐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5번이나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합니까? 살아있는 권력에게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는 두려운 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5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해야 되는 말의 내용이 사실 결국은 정권이 무너진다,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왕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찬란하지만 이미 도끼가 나무 밑둥에 놓인 멸망의 나라이고 멸망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서진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벨이나 무로닥은 지금 이 바벨론의 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무로닥은 이 바벨론의 최고 신이고, 이것을 지금 바벨론의 신을 히브리 말로 또 부를 때 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바벨론 할 때 벨도 다 이 벨이고, 벨사살, 벨드사살, 뭐 이세벨 다 이 귀신의 이름입니다. 이 최고의 신인 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 땅바닥에 나뒹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땅바닥에 내뒹굴어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망해서 도와줄 신조차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아무것도 아닌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라 하실 때 이 명령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이지만 지금 그 형태를 보면 복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레미야뿐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전령의 역할과 책임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전함과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깃발을 세우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직 지금 바벨론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깃발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깃발은 언제 세우는 겁니까? 완전히 다 점령을 하고 나서 이기고 완전한 최후 승리를 했을 때 그 땅에 들어가서 깃발을 딱 꽂습니다. 그런데 지금 깃발을 세우라,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과 확실한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깃발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이것은 완전한 정복과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3절입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한 나라가 지금 북쪽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는 이 당시에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이 메데와 바사라는 그냥 도시 국가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나라가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아무도 예상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데와 바사가 나중에 한 나라를 이루고 거기서 고레스라는 강력한 왕이 이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심판의 막대기가 되어서 이 바벨론을 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바벨론의 심판의 핵심입니다. 누구도 멸망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던 대제국 바벨론이 침략당하여서 멸망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은 역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등장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망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세계를 다 제패하고 망하기까지 전체 기간을 다 합치면 불과 1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역사입니다. 세상을 제패했던 바벨론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할 것 같은 무소불위의 힘과 권력과 재력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남은 것은 돌무더기뿐입니다. 그 흔적조차 없이 다 무너지고 이 땅에 돌무더기만 남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세상의 권력이고 이 세상에 찬란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땅은 인적이 끊어지고 짐승마저 도망하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바벨론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은 왜 이런 운명을 맞이해야 됩니까? 왜 그 찬란한 문명을 가진 나라가 한순간에 망하게 됩니까? 첫째는 땅바닥에 나뒹구는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 하는 것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모든 이방의 심판과 더불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바벨론이 왜 망해야 됩니까? 바벨론이 망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돌아오게 됩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그날 그때는 앞에서 언급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그날 그때입니다. 그날 그때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날 그때가 또 누군가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완전한 해방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파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어떤 환경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나쁜 어떤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또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어떤 힘든 환경에서 구제되는 것이 아니라 붙잡혀 있는 어떤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의 권세와 힘이 완전히 파해져야 진짜 해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사탄의 모든 권세가 파여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나쁜 것에도 더 이상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어질 그 날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깨닫게 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고 그 포로에서 잡힌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제 결국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또 때리고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이 70년이 다 지나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울면서 돌아옵니다. 울면서. 그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면서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국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고레스도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영광이시고 승리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울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때에 이 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대로 뭔가를 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서 구했습니까? 우상에게 가서 구하고, 힘 있는 나라들에게 가서 구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구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유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아올 때에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울면서 돌아올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돌아올 때 그들이 이제 얼굴이 시온을 향합니다. 하나님 계신 그 땅을 향해서 돌아오면서 너희는 오라, 이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이제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바꾸시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언약입니다.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와서 내 품에 안길 것이다. 예레미야가 계속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예레미야의 말과 그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그때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경멸했습니까? 너 왜 자꾸 우리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망하고 나서 너희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 그대로 돌아갈 때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가슴에 새겨져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연합할 것을 소망하고 꿈꾸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결단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멸망하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말자, 다시는 엉뚱한 길로 가지 말자 다짐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 마음들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이것이 회복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는 백성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자,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간 그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양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못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잃어버린 양떼다, 그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들의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이 곁길로 가게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율법 교사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떠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진짜 은혜는 그 인간 왕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나는 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정말 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잃은 양떼처럼 여겨주십니다. 알지 못해도 찾지 못하고 헤매며 애쓰는 애처로운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직접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목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조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다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 바벨론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해서 이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이 범죄해서 지금 우리 손에 지금 멸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정말 의로운 막대기다. 우리는 의로운 지금 재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다르죠.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바벨론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 바벨론은 그렇게 말해도 여전히 하나님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자기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오늘 8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지금 염소가 양들보다 지금 발이 훨씬 빠르죠. 지금 양이지만 염소처럼 나갈 때는 도망갈 때는 염소처럼 재빨리 지금 나가라. 하나님의 입장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래도 바벨론이 의로운 심판의 막대기였으니까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으시고 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할 것이다. 나의 백성은 속히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9절 10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페르시아가 와서 이 땅을 정복하고 완전히 망하게 하는데 만족할 만큼, 만족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고갈시켜서 이 땅을 완전히 이 땅 보이지 않도록 다 가져가고 다 죽이고 다 없애버리는 그런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막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벨론에게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고 심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많은 찬란한 민족이 있고 많은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양떼처럼 여겨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정말 대단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미 망하고 있는 도성과 같습니다. 이미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도성과 같습니다. 우리를 죄로 빠지게 하는 것들이나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속히 도망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탈출하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조직이든지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속히 그곳에서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로 또 살아가시는 새삼침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